못하면입니다. 사사기, 구약 성경 사사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다음에 이제 사사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을까요? 교독할게요. 목사님 먼저 읽고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목소리 내어서 읽어주면 됩니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배움이라는 단어를 아실까요? 배움. 뭘 배우다, 뭐 글을 배우다 할 때 이 배움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 이 배움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문구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배우자 얼굴이 바뀌. 이거 들어봤지? 10분 더 공부하면 몽룡이 얼굴이 바뀐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 뭐. 자, 잘 봐. 열심히 공부하면 배우자 얼굴이 바뀐대요.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뭐 목사님이 외모 지향 뭐 중심적이다, 뭐 이건 외모 피하다, 막 이런 얘기 하면 나 아무것도 못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 고개 끄덕여줘서 좋아. 목사님이 말씀을 딱 이 문구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와이프는 얼마나 공부하느라 고생했을까. 배우자의 얼굴이 얼마나 많이 고생했을까 공부하면서. 그래서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카톡을 했어요. 자, 이거 딱 이 사진을 보내주면서 공부하느라 고생했다, 얼마나 고생 많았겠냐 이러면서 보냈더니 카톡에 이렇게 답이 왔어요. 다음 사진을 볼까요? 나는 죽기 살기로 공부 안 함. 잠깐만, 이거 내 외모가 그러면 별로라는 건데? 이따 다시 대화를 나누기로 하고. 자, 이렇게 대답이 왔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이게 배울학이에요. 배울학. 아들이 집에서 양손으로 산가지를 가지고 새끼를 꼬는 거예요. 새끼줄 알죠? 이렇게 여러분 머리 따듯이 새끼줄을 꼰다고 하는데 이게 배울학의 모양이거든요. 아이가 집에서 양손으로 새끼줄을 꼬는 거. 새끼줄을 꼬면 새끼줄을 이렇게 꼬려고 하다 보면 몸이 저절로 숙여져요. 그러니까 자세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내 자세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배움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올바르게 배운다는 것은 자기 자세가 낮아지는 거예요. 배울수록
진짜 올바르게 배울수록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거죠. 라틴어인데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한 말인데요. 웰레 호미놈 이시 호미놈. 교육이란, 배움이란 사람이 속해야 할 올바른 자리에 속하게 하는 것. 배울수록 나는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정말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올바른 자리에 속하게 하는 것, 이게 배움의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그 사람 역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자리에 속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새끼줄을 치듯 나를 낮추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올바르게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고 내가 어떠한 위치에 속해야 하는지 알겠죠. 그게 하나님 말씀을 진짜 잘 배우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를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올바른 위치를 알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겸손할 수 있을까? 새끼줄 치듯 나를 낮출 수 있을까? 아닐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을 봤는데,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거야. 너희들도 선택해라. 그래서 맹세라는 말 기억하나요? 네,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하잖아요. 반복하잖아요.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반복하고 반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계속 맹세해요. 정말로 그들이 맹세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래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여호수아를 따르던 그 세대들도 다 죽어요. 나이가 차서 늙어서 이제 다 죽고, 이제 그 다음을 이어가는 그 다음 세대들이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그 이야기의 시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죽었다는 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목사님이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다음 세대, 부모님 세대가 있다면 그 자녀 세대들을 다음 세대라고 하는데, 여기서 성경은 다음 세대, 이어가는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세대라고 말하냐면 다른 세대. 세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도르라는 단어인데, 이 도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어떤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기 위해 여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여는 거예요. 세대는 완전 다른 세대라는 것은 그 윗세대들과 완전히 다른 문을 열고 다른 길로 걸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로 걸어갔고 그 문을 열고 살아갔는데, 그 다음 세대인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살아가던 그 길과 완전히 다른 문을 열고 걸어간 거예요. 그 문을 열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는 게 다른 세대, 넥스트가 아니라 디퍼런트, 완전 다른 세대. 히브리어로 보면 완전 분리된 완전히 다른. 왜? 어떻게 얘네들이 다른 길로 걸어갔을까?
부모님이 살아가던 삶의 문과 왜 다른 문을 열고 들어갔을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대. 그리고 이전부터 저 아브라함, 야곱, 이삭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막 홍해를 건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오랜 역사 동안 인도해 오셨던,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 오셨던, 우리 나라의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 배우지 않은 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지 않은 거예요. 앞에서 목사님이 말했잖아요. 지식은 내가 올바른 곳에 속하도록, 인간이 속해야 될 올바른 곳에 속하게 하는 게 배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어. 가르치지 않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리에 속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어. 다른 길로 갔어. 어떻게 됐을까? 그 나은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돼요. 이 표현들을 정말 잘 봐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한 단어 한 단어를 그냥 지나치면 안 돼. 조사도 그냥 지나치면 안 돼. 한 단어 한 단어를 빡 파서 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존재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바로 앞에서 뻔뻔하고 당당하게 악을 행하는데 바알을 섬겨요. 말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배우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위치고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거라고,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바알을 섬겨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려요. 다른 신들고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이거 여러분들이 진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떠한 문을 열고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이 분명한 기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분명한 기준, 도르, 문, 이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세대가 아니라면, 여러분, 사람은요 이 분명한 기준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위에 있는 다른 것들에, 다른 기준들, 다른 문화, 다른 삶의 양식들에,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다 쫓아다닐 거예요. 분명한 기준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없다면, 여기에 가서도 물들고 저기에 가서도 물들고, 이게 좋은가? 이게 재밌나? 이렇게 살아봐야 되나? 여기에 가서도 물들고, 한마디로 줏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분명한 기준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거를 진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벨레 호미놈, 이시 호미놈, 사람이 속해야 할 올바른 곳에 속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진짜 잘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기록해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겸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겸손과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 완전히 다른 길, 구부러진 길을 가는 그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그 문을 열고 그 길 가지 않으면 올무가 있고 가시가 있대요. 그 삶이 즐겁고 행복해 볼지라도 그게 실패로 다가온다고.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이 가르치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나크라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 스타트 오프, 출발하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출발인데, 어떤 출발이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해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스타트 오프. 이거는 그냥 출발하라는 게 아니라, 요 출발점이 아니면 이 단계를 갈 수 없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출발점이 아니라면 여호와를 앞에서 겸손하고 경외할 수도 없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내가 잘 배우려고 하고 있나? 설교 때 내가 진짜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고 있나? 소그룹 할 때, 7층에서 소그룹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 왜 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이 소그룹을 왜 내가 질문 카드까지 사가면서 구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 가지고 답변하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입으로 고백하고 적용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로 가게 하려고, 어떻게든 그게 나의 의무거든. 그러면 여러분도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조금 더 담아가려고 더 참여하고 더 배우려고 해야겠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출발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데, 무슨 의미냐? 봉헌하다라는 의미예요. 이 아이를 가르친다는 의미는 봉헌한다라는 의미인데, 내 아이를, 내 자녀를, 내게 맡겨주신 내 반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로,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답게, 다르게 말하면 나시린답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도 쓰였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낙성식을 행할 때도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아주 화려한 성전을 짓고 아주 화려한 빛과 번쩍한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내 눈에 좋아 보였던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말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내 자녀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단 아이들은 내가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내 마음에 드는 아이의 모습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가 어떠할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시린답게 양육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사님이 지금 선생님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셨대요. 이 다른 세대들을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다시금 가르치고 배워서 하나님 잘 믿게 하려고 사사들을 세웠대. 이 사사들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희들에게 어떻게든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배우려 하지 않아. 이거 진짜 잘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 하는데 배우려 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 요 단계들을 한번 잘 보세요. 잘.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요. 따라가.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지 않겠어요?
아직 서 있으니까 따라가. 아직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아예 눌러 앉아요. 그리고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요. 아예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원래 내가 걸어가야 할 문과 길이, 이 문을 열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들어가는 문을 열고 걸어가야 되는데 이 문으로 안 가고 저 다른 문으로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서 언제든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따라가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절하고 있고 눌러 앉아 있고, 여기에 완전 눌러 앉아 있다 보니까 저기로 돌아갈 생각을 못 하는 거지. 완전 떠나버리는 거지. 점점 더 악화되는데 그 속도가 뭐라고요? 속히 치우친대.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배우려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속히 너무 빠른 속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거야. 이거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과제가 생겼는데, 목사님은 아마 휴가 가서도 목사님 이 말씀 준비하고 계속 이 질문이 떠나질 않았고, 목사님은 아마 휴가 가서도 계속 이 질문을 목사님 스스로에게 던져볼 텐데, 여러분도 한번 이 과제를 한번 가져보셔야 돼요. 우리 일상교회 중등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충실하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 윤종문 목사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잘 전해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든 잘 가르쳐 보려고 어떤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게 목사님에게 있는 과제고 질문이고 내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고, 여기에 앉아있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이 질문을 한번 숙제하듯 한번 이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져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사들이 아무리 가르치는데 들으려 하지 않아, 순종하려 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그럴지도 몰라요.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다른 문으로 가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로 걸어가서 거기에 나도 모르게 절하고 있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 길,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답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일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일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두렵게 기억해야 돼 오늘.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돼. 윤종국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있는가? 마땅히 행할 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출발점을 스타트 업, 여러분들이 속해야 될 올바른 길, 엘라 호미놈, 이시 호미놈, 그 길 가고 있나?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진짜 심각하게 던져봐야 돼요. 나 자신에게. 우리 부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권면하고 가르쳐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는 아닐까? 선생님들께서는 나는 가르치려 하고 있는가? 권면하려 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돌이켜 보셔야 할 겁니다. 나는 아이들을 신앙의 길로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는데 몸부림하고 있는가? 그래서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과 그것을 배우는 사람이 함께 겸손해져 가는 거예요. 이거를 교학상장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너희들이나 함께 가르치고 함께 배워서 서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 가야 되는 거죠. 이게